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천부적인 직분, 그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더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그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하니문을 잠깐 거치는가 싶더니 그 이후로 바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자기의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상실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종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상실하니까 믿지 않던 때와 별 다를 바가 없이,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전에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고, 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마치 본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여전히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삶의 방향성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종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말은 제가 이 창조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성경 안에서 그 예수님 그 복음 시대 때의 그 부류가 바로 종교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는 어떤 죄인도 주님은 다 받으셨어요. 세리도, 또 그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심지어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까지도 주님은,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했지만 주님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시면서 여자여 너를 돌로 치라고 하던 이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그때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그때로부터 삶의 방향을 다 잡고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예수님을 만났던, 즉 자기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 현장에서 일평생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자리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삶의 방향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핏값을 주고 사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는 그 말을 꼭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는 그 말이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야 안다고 하면은 그거는 too late.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화목, reconciliation이죠. 화목한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불화한 양쪽, two party가 있는데 이 두 양자 간에 다시금 서로 화해시키는 것, 이게 화목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즉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불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화는 단순히 뭐 친구 간에 불화했다, 부부 간에 불화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원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원수 취급을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 사이에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The Holy of Holies, 지성소가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밖에 못 들어가고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성소에는 들어오는데, 그러나 그 성소에다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짐승의 피를 누가 받아야 되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돼요. 짐승은 누가 죽여주느냐? 물론 제사장이 대신 죽여줘요. 왜? 일반 사람들은 그 제사법을 모르니까. 그러나 짐승도 자기가 가져와야 되고, 짐승의 목을 따면은 그 다음에 그 피를 직접 죄 지은 본인이 자기를 대신해서 죄의 싹은 이와 같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피를 그릇에 쏟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은 그 제사장이 거기에서 비로소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뿌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은 속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혹독하게 사람을 대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잔인하셨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잔인하셨거든요.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에게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은 죄를 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간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즉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취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는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자면 썬데이예요. 안식일날 나뭇가지 주었다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주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잃고 헤매었던 것은 결국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하고 손에 그 물에 손을 씻잖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요. 어떤 영화 감독이 그 The Passion of Christ를 할 때에 그 대목을 넣고 싶었는데 너무나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렬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뺀 것 같습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홀로코스트 600만 그리고 2000년 동안 저렇게 비참하게 당했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 고백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고백이 좋은 고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도 아닌데 그걸 사랑이라고 고백했다가 아주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 아시죠? 예, 그 휘장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분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부터 찢어졌다고 하면 사람이 찢은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자동적으로 그냥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은 이 분리의 장벽, 이 서로 원수됨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예,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의 영의 사람도 지금 우리가 아직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영이 구원받았습니까? 영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all is from God.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스스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the ministration of reconciliation, 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 직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인쳐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의 영의 사람 안에는 결코 세상의 오염이나 죄나 질병이나 저주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vacuum seal을 완전히 completely vacuum seal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요, 안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전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을 이렇게 오용하고 악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물리치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다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첫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whatever you do prosper,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자꾸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교회에 가는 것은 막지를 않아요. 왜?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교회를 가봤자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의 원수 악한 사단 원수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한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가라고 해요. 그러는데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게 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면은요, 원더러, 그냥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이 파라오의 그 압제를 벗어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벗어났고,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양쪽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원더러, 데저트 원더러가 돼가지고 시내산을 정점으로 해갖고 계속 40년 동안을 빙빙빙빙빙빙 돌았어요. 기어가도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홍해 건너면서부터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성인이 그냥 걸어가면은요, 7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를 40년 동안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외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나도 잘못하면 예외가 아니다. 와,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목사님? 예.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들이 방향을 잡았어야 돼요. 아니, 이미 그들은 출애굽할 당시부터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가나안은 천국은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땅, 가나안은 정말 보잘것없는 땅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도 그냥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물론 비옥한 땅도 있죠. 그 샤론 평야 같은 곳은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샤론의 그 장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땅들은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물론 사막보다는 나아요. 광야이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요, 어느 곳이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인생의 방향성을 바로 잡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설사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인생의 뿌리를 마치 저 시냇가에 깊게 뻗은 나무와 같아서 여름이 올지라도, 아무리 장렬하는 태양이 있을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푸른 초원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할지라도요,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은 결국 삶의 사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능히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이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던 완벽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죄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를 직접 쏟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아니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지금은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 ministry, 이 사역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꼭 목사만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은 그냥 띠띠고 원하는 대로 그냥 동서남북으로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여러분 이렇게 다니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늦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역자입니다. 제가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싶으시겠죠? 예. 여러분도 사역자이고 여러분도 다 주의 거룩한 남종과 여종입니다. 할렐루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팔자대로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부적인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사역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화목해 하는 이 직분, 이 미니스트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미 이 사역 가운데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신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이 미니스트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의 방향성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본 궤도로 다시 승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라. 이게 위협인지 축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본 궤도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복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도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 화목해하는 그 직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수만 부인하면은 사는데, 그리고 그냥 무슬림으로 개종만 하면은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개종을 못하겠다고,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총으로 그냥 쏴서 죽이고요, 도끼로 머리를 참수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는 저렇게 더운데 이 안에서는 시원하게 반팔을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이 좋은 환경. 몇십 년 전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꿈만 같은 곳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에 발에 진흙 묻히고 걸어오신 분 있으세요? 전부 그냥 그 기가 막힌 다들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와 화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켜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해되는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받으시고요, 제거하셨어요. 그 전에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그 이 큰 뭡니까? 이 휘장 하나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를 마음대로 못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발을 딛는 순간, 커튼을 젖히고 발을 딛는 순간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 안에서 그 체러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를 뽑혀서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1년에 딱 한 번만, 한 사람이. 그런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뽑히면은 영광임과 동시에 잘못하면은 죽음입니다. 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 앞에 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네. 내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한테 제발 좀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저 복도에 좀 나가 계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왜?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 가서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불안해요. 한 사람은 모니터를 계속 와치하고 있어야 돼요. 문을 잠궈놓고.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 초인종이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없는 것처럼 바로 공장 분위기로 다 바꿔야 돼요. 실제입니다. 중국 같은 곳에서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자, 이 빨갱이,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과 화해됐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누군가와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첫 번째로 개와 화해하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개. 제가 벨기에에 갔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대저택에서 삽니다. 그런데 교회를 못 나온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개 때문에 못 나온대요. 왜냐?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개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개를 위로하기 위해서, 즉 개와 화목하기 위해서 교회를 못 나온대요. 그러면 기도는 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도도 못 한대. 왜? 기도만 시작하면은 개가 조용히 있다가 막 짖는데요. 그래서 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기도를 못 한다. 세상에. 예,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고양이와 화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못 나와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만 보면은 그 측은지심이 생겨서 고양이를 다 자기 집에 막 50마리, 100마리를 갖다가 놓으니까 그거 테이크케어 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온다 이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이 자연과
이 화목하기 위해서 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금 머리를 한참 팬데믹 때에 마스크 쓰고 교회에 나오면 죽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다 그린에 가서 자연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과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와 또 화해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내 배우자가 불편해하니까, 부부가 싸움하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물론 100년이 길다면 길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짧습니까? 지나온 세월들, 팬데믹이라고 이 난리 법석을 떨고 올해는 2021년은 좀 나아질까 그랬던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지금 9월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요 정말로 선선하고,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도 풀벌레 소리가 제법 들립니다. 세상이, 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을 때에는 주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즉 우리의 죄와 예수님 당신의 목숨과 맞트레이딩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저주,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맞트레이딩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과거, 인종, 손에 가진 거 여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은 어느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제한속죄. 아닙니다. 제한속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일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원수되는 그 분리의 장벽이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고, 지금 교회 밖에서 지금도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나가서 손만 뻗치시면, 즉 복음만을 증거하면은요 구원받을 사람이 보라 밭이 휘어져서 나달이 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2000년 전에 그래야 했다고 하면 지금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스탠바이, 레디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손을 뻗치느냐 안 뻗치느냐예요. 인생의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뻗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을 me center, 모든 것들을 나, 내 가족, 내 몸, 내 비즈니스, 내 자식, 나 중심으로만 사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속는 거거든요. 자기의 육체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왜? 한 사람이 정신만 바로 눈을 떠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바로 전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1730년대에요.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2주가 됐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누구를 따라서 그 교도소 그 사역을 나갔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2주밖에 안 된 사람이 교도소 사역을 나갔는데 그날 그 일주일 동안을 연거푸서 교도소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루는 교도소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왜냐? 사형수들이 다음 날 본인이 간 그 다음 날 사형수들이 몇 명이 사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사형수들과 함께 밤새도록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밤새도록 그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들이 처음에는 아주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막 그 독설을 뿜어내고 그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오늘 저녁에 선사하러 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되면은 여러분은 내일 죽음을 맞이하기도 전에 오늘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일 사형을 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한이 있지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당신들이 불과 몇십 년 먼저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한쪽 강도 회개했던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하지만 차후간 같은 그 셀 안에서 밤새도록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동이 트기 전에 이제 사형수들이 몇 명이 사형장으로 가는데요. 사형장으로 가는 그 사형수들의 모습이요, 어젯밤에 그렇게 자기에게 극렬하게 저항하고 막 저주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그 사형수들이요, 전부가 다 사형장으로 수원한 양처럼 자기 발로 가는데요. 그리고 사형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들이 말은 할 수는 없는데 그 눈빛을 보고 그 얼굴빛을 보니까 전부가 다 평안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흑인은 눈으로 이렇게 얘기를 자기에게 하는 것 같더래요. 형제여, 고맙습니다. 천국에서 보십시다. 한 사람도 사형대에 올라가면서 막 몸부림을 친다거나 안 좋은 어떤 그 제스처를 말이나 행동으로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이 형제가 남긴 기록에 가면 자기 생애 가운데에서 그때 그날 저녁이 가장 보람된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될 수 없겠습니까? 그 의인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성경은요, 마치 뱅크 스테인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뱅크 스테인먼과 근본적으로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뱅크 스테인먼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즉 뱅크 스테인먼과 같다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이 보면은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오류가 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바로 그 스테인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육으로는 그것을 감별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여러분의 영의 사람을 화해시켜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만 해요. 그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살다가 보니까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하나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과 화해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일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육으로는 계속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 이것을 돌이키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의 실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영의 실체와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말하자면은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목시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내 삶에 저주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화해시키는 이 작업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실체와 일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생의 방향성을 여러분이 잡게 되는 거예요. 로마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주어진 창세기의 그 시점을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입니다. 그 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그 후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실체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와 같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보다도 더 나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보세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죄를 주장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지금 성경을 도유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바로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선교사로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부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면은 집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목케 하는 그 직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뭐 좋은 차, 좋은 집,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요,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 아픔을 가지고 일평생을 그걸 부여잡고 그 골마 터지게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바로 치유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 있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거창한 무슨 명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화목해야 할 때에. 뉴스페이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문은요,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기사를 쓰는 것이 신문이 아닙니다. 신문은 뭡니까?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어났던 일에 대한 리포팅을 우리가 신문을 읽을 적마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그 일들을 할 때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되신 그 사실만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일은 천사가 못합니다. 오직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 여러분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닫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고자 하시면은요,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해내십니다. 예.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많이 변화 안 됐으면 어때요? It's okay. 사람은 다 그게 그거입니다. 예, 제가 여기에 놈자는 안 붙이겠습니다. 벌써 붙였나요? 완벽하고 나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할렐루야. Be reconciled to God.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과 일정한 관계를 두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밀착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 한 영이라. 그리스도 한 영입니다. 영으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삶, 그걸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 그 이정표, 그 방향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말로만 그냥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첫째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자격을 주셨어요. 어떤 자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모든 유언을 그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로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좀 부족하고 내 삶에 있어서 아직도 커렉션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구원받은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이것을 맡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부여받은 여러분, 이제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뭐 삶이 좀 정결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능력을 여러분이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믿음을 받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다 사장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knowledge problem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너희도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화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주셨고 두 번째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격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할렐루야.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예. 사자와 젊은 사자와 이 전갈과 뱀을 밟을 수 있는, 즉 사단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소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능력을 주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게 필요해요. 이건 놔두고 이 나쁜 것들 쫓아내지 않고 그거 뽑아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배워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만 하라고 자꾸 저 바빠 죽겠는데, 예, 저한테 자꾸 데려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능력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You are the Christ's ambassador. 할렐루야. You are the Christ's ambassador.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게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8, 19, 20절. You are the Christ's ambassador.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주시다. I am the Christ's ambassador. 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낸 그 본국의 그 나의 보스를 위하여서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은요, 여러분 엠베서러가 집이 없어갖고 홈레스가 돼서 잔다고 하는 소리 어디 연합통신에서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예. We are the Christ's ambassador. 할렐루야. I am the Christ's ambassador. You are the Christ's ambassador.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네, 잠시 살다 보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자이다. 너는 내 핏값으로 산 너는 화목해 하는 직분자이다. You are my ambassador.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